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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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3일상 말씀이죠. 11장 말씀입니다. 9장 1절에서 15절까지 전체 27절까지 나와 있죠. 9장 1절에서 27절 중에서 15절까지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그런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1절 보니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의 위만큼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비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와서 암나비를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의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비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가 그가 말한 것을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견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의 성읍을 향한 깃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으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서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해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는 부분들의 말씀이 사무엘상 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을 만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연로하자 그의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워 아버지를 돕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뇌물을 받고 부당한 판결을 내리는 등 불의를 행하죠. 이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이방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이 8장 말미에 이렇게 나타나 있었어요. 8장 마지막 절을 볼까요? 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 성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20절에 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8장 19절부터 22절에 그래서 결국은 왕을 세우는 일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만나는 그런 사건이 9장에 얘기할 것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연로하자 그의 두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서 아버지를 돕게 했지만 뇌물을 받고 부당한 판결을 온전치 않게 불의를 행합니다. 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이방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하죠. 사무엘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리는 것을 거부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섭섭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라. 8장 마지막 절에 22절에 야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과 왕이 통솔한 강력한 군대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싶어서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부분에 뭔가 좀 유능한 사람 누구는 없을까 이런 생각 먼저 합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 여윳돈이 얼마나 있나 이 일을 극복하고 이 비용이 들 텐데 뭐 이런 생각 다들 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마음을 하시고 서운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택을 받아들이시고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때문이죠. 우리에게 삶에서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것이 선과 악의 길이 아니라는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백성 가운데 최초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을 두루 살피시고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 사람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고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라는 사람으로 그는 베냐민 지파에서도 유력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울은 외모를 볼 때 보통 사람보다 키가 머리 하나 더 클 정도로 아주 키가 큰 외모 그리고 또 아주 준수한 특별히 머리털이 그렇게 아름다웠다고 하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왕의 존재를 원했기 때문에 외모적으로 볼 때 누가 보더라도 왕의 풍채를 느낄 만한 외모를 가진 사울을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사울이 처음에는 훌륭한 왕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장차 나쁜 왕, 타락한 왕이 되어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셨을 리가 없어요. 아무리 잘생기고 외모가 출중해도 그런 초대왕이 될 만한 좋은 자격을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신 거죠. 그다음에 하나님은 그의 어떤 면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는 영광과 축복을 주신 것일까? 그 이유를 함께 살펴봅니다. 그리고 만약 나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사울의 장점을 잘 기억하여서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효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사울은 효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자신이 기르는 암나귀 등을 잃어버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귀는 중요한 운송 수단이었습니다. 사람이 타기도 하고 주로 물건을 운반하는 데 사용하죠. 게다가 암나귀는 나귀 새끼를 낳을 수 있으니 순나귀보다 비싸고 귀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암나귀들을 여러 마리 잃어버렸으니 재산의 피해가 엄청 컸겠죠. 기스는 아들인 사울을 불러서 암나귀를 찾아봐라 얘기하죠. 종 하나를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아오너라. 이에 사울은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산종을 데리고 암나귀를 찾기 위해 주변 지역을 찾아다닙니다. 거의 더 나아가 먼 지역까지 찾으니 결국 찾지 못하죠. 사울은 집에서 한참 멀리 온 후에야 아차 싶은 생각이 들죠. 9장 5절에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시겠다. 사울의 심정이 아주 아버지에게 효성스럽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효자였고 사울은 맡겨진 일에 열과 성을 다하는 충성된 기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4절에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이 말씀에도 보면 사울은 암나귀를 대충 찾은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까지 최선을 다해서 샅샅이 돌아보며 찾아다닌 거죠. 또한 암나귀를 찾다가 너무 멀리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다 보니 아버지는 자신이 아니까지 걱정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압축해서 표현하자면 사울은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었다. 이런 점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조차 모르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기초가 되는 원리고 도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 가운데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윤리 가운데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해라 명령합니다. 에베소서 6장 2,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잘되고 땅에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반대로 부모에게 불효를 하고 폐륜을 행하는 사람은 사형을 시키라고 율법에 명시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셨죠.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효자하면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모리아산 정상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밧줄로 꽁꽁 묶고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도 아버지에게 왜 그러시냐고 묻거나 반항하지 않고 잠잠했어요. 또한 이삭은 아버지가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삼지 말라고 한 말씀에 순종해서 나이가 40이 되도록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구해온 리브가와 결혼을 하죠. 이삭은 평생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효자였습니다.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은 평강과 형통의 장수의 복을 주시죠. 신약성경의 대표적인 효자는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서른의 동생의 삶, 즉 메시아의 삶을 살기 전까지 평범한 가정에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로 부모님을 공경하셨습니다. 특히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신 후로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목수일을 하면서 집안일을 감당하죠. 어머니를 도왔던 동생들을 돌보죠.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의 삶을 마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육신의 어머니의 여생을 위해 자신의 제자이면서 사촌동생이 이도한 사도 요한에게 자기를 대신해서 마리아를 봉양해 줄 것을 당부하죠. 하나님은 사울을 왜 초대왕으로 세우셨을까요? 그런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또한 맡겨진 일에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효성을 다하는 그러한 믿음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보시죠. 주님은 그의 뜻을 구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첫 번째로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처럼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 2, 3절에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게 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겠다. 부모를 공경했던 그런 사울.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겠죠. 사울은 주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사왕과 함께 잃어버린 남나기를 열심히 찾았으나 결국 못 찾죠. 집에서 너무 멀리 오랫동안 떠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아버지가 암나기보다 자기들의 안위를 걱정하실까봐 집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때 사왕이 사울에게 제안을 하죠. 6절에 보소서 이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사울은 사환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여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빈손으로 갈 수는 없는데 과연 드릴 만한 예물이 있느냐 이렇게 걱정합니다. 사환은 사울에게 여비로 가져온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그것을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갈 길을 묻자고 제안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는 제안을 적극 받아들이죠. 이것은 그가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울이 나중에 타락해서 사람의 뜻대로 행하기는 했지만 그가 처음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구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 있는 청년이었다는 거죠. 구약의 인물 가운데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을 꼽으라 하면 다윗왕이죠. 다윗의 특히 전쟁을 앞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러한 왕입니다. 적국군과 비교해서 우세한 전력인가 아니면 열세한 전력인가를 기준으로 전쟁을 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 이 전쟁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를 여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올라가라.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했을 때 아무리 강력한 적군일지라도 백전백승하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인물 가운데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한 사람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셨지만 땅에서 몸을 입고 살 때는 철저히 아버지의 뜻을 여쭙고 순종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에 힘쓰셨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기적을 행하실 때일수록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기도를 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시죠. 예수님은 당신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실 정도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 양식이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서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들어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잠언 3장 5, 6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지도를 알아 평강과 형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요긴하게 들어서 사용하시죠. 주님께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또한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죠.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좋은 의견을 받아들일 줄 압니다. 그런 사람은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사울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셔요. 사울은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암나기들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지 인도를 받자고 하는 제안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가 말한 하나님의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두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갈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이죠.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람이다 말씀해 주시죠. 사무엘은 사울에게 잃어버린 암나기를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곧 찾게 될 것이라고 일러줍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말하죠. 20절에 사울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왜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을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아직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직감적으로 사무엘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겸손히 대답을 하죠. 21절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연약한 아주 작은 지파의 그러한 미약한 그런 죄가 아닙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을 찾고 찾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성경에는 겸손의 대명사, 이런 분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모든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왔지 섬기려 오지 않았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겸손은 하늘 위에 이 땅에 작고 낮은 곳까지 자신을 낮추신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쭉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에 처한 예수를 하나님은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지극한 영광을 주셨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11절까지. 사울도 남들보다 키가 머리 하나가 더 크고 인물도 훤칠하고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외모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 아주 작은 지파에 아주 연약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사울의 그런 점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시죠. 우리도 사울처럼 예수님처럼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도우심을 강구하십시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쓰시죠. 우리가 모두가 우리 새벽교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모두 다 이런 사울과 같은 겸손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청년 사울을 통해서 오늘 교훈을 봅니다. 지극히 효도하는 효성이 있는 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그리고 또한 겸손한 사람을 쓰신다는 것. 하나님 지금도 온 땅을 두고 살피시며 이와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발견돼서 요긴하게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